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모니터 볼륨 좀만 더 켜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아주 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믿는 자들도 본 교회 찾아오기 힘든 때에 그래도 교회를 찾아 신앙을 찾아오신 귀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실 겁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은 조물주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한 절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변화된 신앙생활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알았으니 입었으니. 아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들 이 뭐예요? 피조물이 되어진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자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 내가 새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그 새로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택함을 받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바람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자신의 발견, 내 자아상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나서 보니
이 삶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냐면 아마 이런 생각들 다 하실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종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 뭐라고 써졌냐면 이 둘로스라고 써졌어요. 근데 동이라는 이 단어에도 사실은 여러 이 말들이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사람, 이게 둘로스예요. 자신의 자유를 완전하게 여러분 박탈당하고 내 자유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에게 철저하게 나는 여러분들 붙들려서 주인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둘로스라고 여러분들 바울은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란 말은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종이란 말을 쓸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뺏겨앗긴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보니까 나는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택한 사람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볼 때에 굉장히 종이라는 표현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이 종이라는 그 직분을 그 삶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종은 다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년부터 6년 기간 동안에는 주인이 종을 쓸 때에 월급을 주고 그에게 사례를 하며 여러분들 종이 주인의 집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7째 되는 해는 월급을 주지 않고 자유를 내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말이에요. 주인의 집에서 6년의 삶을 살다가 주인이 마음에 들어요. 주인이 좋아요.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자유보다는 주인을 택하고 싶어요.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살던 삶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보다 주인님을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귀를 뚫었다고 그래요. 이 종의 귀를 뚫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이 종은 이제부터 영원한 내 종이다 라는 그런 표시래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의 귀에 구멍을 뚫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종으로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법은 내가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집에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는 했지만 내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살아보니 내가 주인이 너무 나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종으로서의 삶이 만족스럽고 좋은 거예요. 자유보다는 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스스로가 내 자유를 갖다 바친 거예요.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여러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귀에 구멍을 뚫어주고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 아니라 내 아들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억압당하고 내가 착취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그런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억압되고 자유를 빼앗기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도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오늘도 제가 수요예배 새벽예배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되었냐면 코로나가 시작되면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생활 교회생활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이루는 것이 그 거룩한 장소가 교회고 또 그 거룩한 시간이 예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여러분 전염이라는 그런 무서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소극적인 면에서 내가 억지로 끌려간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교회도 나가야 되고 내가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나는 종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나는 내가 스스로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다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벌써 주일이 왔어? 그 사람 주일이라고 말도 안 해. 벌써 일요일이 왔어? 옛날 어르신들은요 주일을 갱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반갱일이래. 그래서 벌써 갱일이야? 그러면서 억지로 옷 입고 억지로 키우는 그런,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내가 마치 주인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억지로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말이야. 나는 내 자진해서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한다면 오늘이 즐거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이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왜 괴로워요? 내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귀속되었고 난 그 사람의 아내이고 그 사람의 남편이라는 것에 대한 어쩌면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가정이 괴로운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그렇게 늘고 있다고 그러죠. 그 이유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당신하고 당신의 애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좀 나를 위해 살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진하여서 내 가정에,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내가 여러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그런 마음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돈 버는 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오늘부터 남편, 아빠의 그 자리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그 졸혼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도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한 번, 두 번 교회 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들루스입니다. 내 모든 자유를 스스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마음이 달라지겠지 않을까요? 우리의 여러분들 교회 오는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새로운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말은 여러분들 무슨 의미로 쓰여졌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이 보내심은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당시에 사도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 특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도는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자신에게 그 명령을 준 임금과 황제를 만난 사람만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신앙에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경험하였고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내 삶이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 내 삶이 내가 함께했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말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가서 이 사람 말 전해주고 저기 가서 또 이 사람 말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깊은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보셨던 들었던 그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려요. 아멘이세요?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그 의미가 있었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 삶에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내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내 삶을 완전히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삶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삶의 중심이 내가 있고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고 그 다음의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에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왜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싫어할까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보다 코로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도, 복음의 능력보다도 코로나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의 위험이 우리에겐 더 크게 다가오다 보니 우리는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종으로서 포기하고 살아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그 어떤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자기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으로 나는 스스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질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변질돼요? 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요? 왜 처음에는 우리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했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왜 신앙의 고백이 점점 흐릿해지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론이란 말인데요, 이게 언제 처음 써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약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모두가 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는 그런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바사 제국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엄청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 이제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들고 나가는 소식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게 유한결론이라고 처음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복음 속에는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가장 불행하리라 생각이 돼요. 특별히 외과 같은, 내과 같은, 이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이 말 할 때 얼마나 선생님들이 괴로우실까요? 이 말 할 전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내 부모, 내 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환자의 가족들에게 내가 맡았던 환자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전할 때 이 의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든 소식을 전하는 이를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8절 말씀부터 이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에 대해서 말해주겠는데요.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피차간에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권고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오. 우리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의 잠자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워 봅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실 테니 여러분 당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 신앙의 믿음의 공고 때문에 소망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피차간에 나도 역시 내 믿음도 내 마음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세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마다 똑같은 소리 한다면 이 땅에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에 힘이 있다고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요.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고 교회가 양적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이 분명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자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은 수요일날 같이 예배드리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예배 안 나오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적어도 수요일날 예배는 나와주셔야 돼요.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고 그분들의 기도해 줄 수 있는 역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또 한 가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14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빚진 마음? 돈에 대한 빚진 마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늘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분명한 우리에게 자아의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 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인생이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러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여행을 갈 때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두 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즉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 앞에 2명의 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보소서, 내가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 종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그 돈을 벌었다 하여 그거 내까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21절 크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주인의 여러분 자식이 된 거예요. 자, 주인께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삶을 살았기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을 살았기에. 비록 나는 자유를 주님께 다 갖다 바쳤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끝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배되어진 너를 예배되어진 나라에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목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들로,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로,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들로 쓰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꿈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